내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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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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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더욱더 안전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마지막으로 더욱더 간절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손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 다같이 시간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나라를 간절히 원하지만, 주의 다스림을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은혜의 마음들을, 그 감격의 마음들을 모아 이 자리 함께 불러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부모이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코로나라는 존재와 함께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금방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아직도 하루에 8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확진이 되곤 합니다. 끝이 언제일지 막막하고 지쳐갑니다. 돈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까지 신경 쓸 것도 정말 많습니다. 주님을 잊지 않고 살길 원합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 주님께 시간과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세우고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닫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말씀과 기도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건강을 챙겨주시고 그의 가정도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금주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죽기보다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와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 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쉬었다. 물인 10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곧 줄어들어서 그달 곧 10째 달 초 하루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서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땅이 아직 모두 물속에 잠겨 있으므로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왔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서 자기가 있는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내보냈다. 그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어서 그에게로 되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곧 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아멘. 우리 옆에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살아갑시다. 오늘 일정은 요즘 계속 똑같으니까요. 언제 회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개인의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성경학교는 이제 7주차에 8주차를 시작하는 것 같군요. 기억이 안 나요. 일부 예배 때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8주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8장 19절까지 설교를 하고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 드리는 본문이 20절인데요. 다음 주에는 20절부터 9장까지 이어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들 중에 생일자가 없고요. 공지사항은 지난주가 선교헌금 주간이었습니다. 셋째 주일이지만 나머지 주간에도 선교헌금은 가능합니다. 제가 좀 권면하기는 교회 임원 되시는 분들, 집사님, 권사님들은 선교 후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광, 김소연 청년 웨딩 성경 공부가 오늘로 8번째,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고요. 5월 첫째 주에 끝나고 5월 22일 날 결혼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회인데요. 보통 2박 3일 모여서 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강원도 지역을 몇 군데 광역으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화상으로 회의를 합니다. 저는 춘천중앙교회에 참석했다가 횡성교회에 잠깐 참석하는 일정입니다. 저희 교회 2층 그리고 식당 그리고 1층 예배당과 로비 그리고 야외 주차장까지 정리할 시간이 청소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5월 15일 날 토요일 오후 2시에 하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은 57일의 기다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홍수가 났죠.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방주가 그들을 구원한 안전한 대피소였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그들을 가둔 감옥이기도 합니다. 홍수가 발생하고 처음에는 물살이 세서 그 거대한 건물이 이리저리 흔들렸을 겁니다. 물벽에 부딪혀서 큰 충격파를 입기도 했었겠죠. 그때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점차로 물이 안정되면서 살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도감도 잠시 또 생활이 일상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먹고 배설하고 자고 이런 일상이 불편해지니까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잠시 했었을 텐데 그마저도 또 잘 적응하고 살았겠지요. 그러다가 이 폐쇄된 공간에 오랫동안 있어야 하는 답답함 그리고 그 답답함이 다시 지속되면서 폐쇄공포증 같은 것도 생길 만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가족들 그 동물들은 그 방주에 얼마만큼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방주에 들어간 날짜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날짜를 계산해 보면 1년하고도 열흘입니다.
1년하고도 열흘, 그냥 거의 1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얼마나 나오고 싶었을까요? 1년이면. 하나님도 노아와 식구들과 동물들의 그런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와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예, 하나님이 그들을 살피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 교회 막내들 있죠. 끝에서부터 하면 서율이, 세아, 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들은, 엄마들은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생각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 세세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이제는 때가 됐으니 물을 빼야겠다. 물을 빼시는 거죠. 노아가 어떤 마음일까 지금?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또 며느리들은 형편이 어떤가? 그 안에 동물들의 상태는 어떤가를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적당한 시간에 방주에서 이끌어내실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는 게 힘들 수는 있어요. 야, 힘들지 마.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힘들어? 이건 아니에요. 힘들어요. 방주 안에 있는 게 힘들 수는 있지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방주 안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한 일일 수는 있어요. 야, 넌 믿음이 없냐?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답답해? 이러면 안 돼요. 답답한 건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미치듯이 갑갑해도 염려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열어놓으실 겁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만 그럴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의 삶의 문제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우리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우리 몸의 상태는 어떤지, 그래서 이 상태에 알맞은 환경은 어떤 것인지, 필요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생각하십니다. 우리 엄마들이 그 어린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생각하신다고요. 결국은 돌보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든 건 힘들겠지만, 아픈 건 또 아프겠지만, 너무 어렵다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게 걱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게 염려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타이밍에 안 맞춰줘서 그렇지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적절하게 우리도 생각하시고 보살피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 물을 쭉 빼시는데요. 4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11의 날에, 이 일곱째 달이 우리가 쓰는 태양력 7월은 아닙니다. 이건 이스라엘 전통 원력입니다. 우리 음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번역 성경은 티스리월 그리고 양력 9월 중순 이후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 붙여놨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는 이스라엘 전통 원력을 1월, 2월 이렇게 할 테니 이게 우리가 쓰는 달력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홍수가 언제 났냐면 2월 17일에 났습니다. 근데 아라랄산에 머문 게 7월 17일이니까 딱 5달 만에. 딱 5달 만에 벌써 물이 빠졌던 거죠. 150일이고요. 5달 만에 물이 이미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라랄산에 딱 머물렀던 거예요. 다시 이 7월 17일부터 74일이 지난, 다시 그 다음 74일이 지날 때는 이제 방주 안에서 이렇게 바깥을 봤더니 여러 산봉우리들이 이렇게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게 아까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6절, 7절. 다시 그때로부터 40일이 지나 노아가 이번에는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이 까마귀가 비둘기보다는 멀리 날 수 있거든요.
그 드러난 봉우리와 봉우리를 왔다 갔다 하고요. 까마귀는 썩은 것도 잘 먹어서요. 얘는 거기가 좋다고 안 들어와요. 진짜 노아가 얼마나 부러웠을까, 까마귀가. 다른 동물들도 까마귀가 얼마나 부러웠을까. 그런데 그렇게 부러웠지만 노아는 절대로 방주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까마귀가 안 날아와서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이 비둘기는 어디 앉을 데를 찾지 못해서 바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0절 노아가 다시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더니 11절 그 비둘기가 저녁 때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부리에 뭘 물었냐면 올리브 잎을 물었다. 이게 감람나무라고도 하고 개역개정은 원래 이름은 올리브 나무죠. 이 올리브 나무는요 산 중턱 이상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산 자락 아래에서 자라고요. 산과 산 사이 골짜기나 평지에서 자랍니다. 그러니 올리브 잎을 물었다는 건 이미 물이 산 자락 아래까지 다 빠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일주일 있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이번에는 아예 안 돌아왔어요. 얼마나 부러웠을까, 비둘기도. 그러나 노아는 절대로 방주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자,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노아가 601살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자, 이제 해가 바뀌었어요. 노아 600살 2월 17일 날 홍수가 났고 지금 13절은 노아 601살 1월 1일 외우기도 쉬워요. 1월 1일 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이렇게 봤더니 보이는 땅이 다 말랐다는 거예요. 다 말랐어요, 여러분. 완벽하게 다 말랐어요. 야, 노아가 이렇게 보는데 땅에 이미 그 물이 다 휩쓸고 간 홍수가 휩쓸고 간 그 땅마다 다 생명체들이 자라고 있어요. 따뜻한 햇살을 맞고 신선한 바람을 온몸에 맞으면서 세포 하나하나가 다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잠깐 생각했죠. 자, 이제 저 땅에 내려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걱정이 요만큼은 있었지만 이제 저 땅에 내려가 발을 딛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꿈과 소망이 그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아직 노아가 방주에서 안 나가요. 땅이 말랐다니까요. 벌써 땅에는 대지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불었어요. 꿈이 가득했어요. 소망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방주에서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땅이 말랐다는 걸 자기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했지만 절대로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나온 것은 그로부터 57일이 지난 2월 27일. 제 상상에 1월 1일 날 땅이 마른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이 되기 전인 313일 동안의 방주에서의 삶보다 땅이 마른 걸 확인하고 난 다음인 57일이 노아에게는 더 길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왜 나오지 않았을까요? 노아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4절, 15절, 16절 둘째 달 곧 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이상한 것은 1월 1일 날도 노아가 봤을 때는 땅이 다 말랐었는데 왜 성경은 2월 27일 날 또 땅이 다 말랐다고 했을까? 여러분, 노아가 볼 수 있는 땅의 주변에 방주 주변의 땅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 나가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많은 동물들이 그 땅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땅의 넓이는 그 동물들까지 살아야 돼 더 넓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땅이 다 마른 2월 27일은 그 더 넓은 노아의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그 땅들이. 그러나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요. 노아는 자기가 본 게 있잖아요. 분명히 다 말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가란 말을 안 해요. 분명히 확실하게 말랐는데 왜 나가란 말을 안 할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57일을 노아가 기다립니다.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데
57일을 기다리죠.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야 이렇게 기다릴 수 있을까? 내 눈으로 확인하고도 그 답답한 57일을 어떻게 기다렸지? 이게 제 마음속에 있었던 의문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걸 기다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우리가 다 경험해 봤는데요. 특히 우리가 기도 좀 한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마음대로 안 할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이런 일들을 경험해요. 근데 어떤 경우냐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시간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죠. 근데 대답을 잘 못 들었는데 시간이 막 다가와서 내일이에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음성을 안 주신 것 같으니까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상황을 판단해 보고요. 조건을 좀 다시 한번 보면서 그래, 이게 낫겠다. 이게 아마 맞을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이렇게 결정을 내가 합니다. 그래놓고 또 마음에 약간 캥기는 게 있어서 또 기도 더 열심히 해요. 하나님, 결정은 제가 했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결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 목을 조여오는 시간을 앞두고 이렇게 기다릴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2003년 4월 4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처음 생긴 수련 목회자라는 제도를 통해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첫 사례입니다. 제가. 그 이전에는 이런 제도를 통해 안수를 받은 사람이 없고요. 제가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 처음 생긴 이 제도로서 목사 안수를 받은 그때의 법은 그 해 목사 안수를 받은 해에 반드시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2003년에 받았으니까 4월에 2003년이 가기 전에 12월이 가고 2004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반드시 다른 교회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목사로도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 몇 군데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처음 면접을 본 데가 서울 방배동에 있는 땡땡 감리교회였는데 면접을 보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때가 첫 면접인데요. 아니, 목사님은 주로 잘하시는 사역이 어떤 겁니까? 목사님은 목회 비전이 뭡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볼 줄 알았는데요. 가서 담임 목사님, 장로님 두 분이 이렇게 앉아서 저랑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 목사님 피아노 칠 줄 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 전화로 물어보지 피아노 칠 줄 아는지 뭐. 그리고 반주자를 구하지 왜 부목사를 구하냐고요. 정말. 아니, 면접을 1분도 안 돼서 끝냈어요. 그래서 면접이 11시인데 밥도 못 먹고 그냥 집에 왔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피아노를 왜 물어보지? 하나만 더 물어보지. 기타는 칠 줄 알았거든요. 두 번째, 서울 대림동에 있는 아주 큰 대형교회 부목사, 거기는 사모님도 같이 오라고 면접을 볼 때 갔더니, 아니 또 거기는 면접을 1시간 반을 하는데요. 부목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1시간 동안, 부목사는 뭐 하지 마라, 부목사 사모는 교회 오지 마라. 교회로 오지 말래, 부목사 사모는. 부목사가 엄청 속을 새겼던 교회 같아요. 하고 1시간 동안 그거 하고, 당신이 우리 교회 부목사가 되면 당신이 맡을 업무, 그러면서 막 업무를 나열해 줬는데, 뭐 저는 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우리 아내가, 여보 여기는 오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왜? 했더니 당신은 죽을 것 같아.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한번 시간 배분을 해봤더니 집에 못 들어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안 가기로 했어요. 경기도 의왕, 평촌 여기에 있었던 또 하나의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너무 좋게 보셨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한 10번 이상을 전화를 하셨어요. 이용우 목사님, 난 이용우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싶으니까 이용우 목사님 꼭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전화를 자주 하시고, 그리고 하루는 또 전화해서 아직 결정 안 해도 좋으니까 와서 교회 한 번만 보고 가라고. 그래서 또 갔더니 교회 건물을 다 여기저기 이런 건물, 이런 공간 소개시켜주고, 갑자기 또 차를 태워서 어디 가요? 아파트를 가더라고요. 이용 목사님 우리 교회 오면 이 아파트를 사택으로 줄 거라고 거기도 다 보여주고 이거 리모델링 다 할 거라고 그러시면서 꼭 왔으면 좋겠다고. 아니 그렇게까지 저를 간절히 원하신데 선배 목사님이, 그래 내가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일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그날 밤에 그 교회에 제가 가도 이미 3명의 부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3명의 부목사님 중에 수석 부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당시에 보통 큰 교회 부목사님들의 사례비가 약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10만 원일 때야. 사례비가. 그런데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갖고 이용 목사님, 저는 부곡 감리교회인데 부곡 감리교회 부목사 누굽니다. 수석 부목입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좀 드릴 말씀에서 전화했다는 게 그게 뭔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120을 부르십시오. 예? 담임 목사님이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으면 130도 부르셔도 된대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용우 목사님을 오기를 너무 원하고 있어서 얼마를 달라 그래도 주실 기세래요. 이렇게 얼마를 달라 그래도 주실 기세니 목사님 120이나 130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무슨 인력 시장입니까?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가면 그 부목사님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을 돈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하고 내가 과연 일할 수 있을까? 담임 목사님은 참 고맙고 감사했는데 여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저는 그 교회 가지 않겠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너무 죄송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때가 12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12월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면서 계속 우리 아내랑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안 가겠다고 한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 부목사 사역지가 아니라 담임 목사 사역지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한테. 아버지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 사람한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아예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뜻밖의 담임 목회지를 허락해 주겠다는 말씀을 강하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 아내랑 부목사 선택지는 다 버렸습니다. 이제 부목사로는 기도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그러다가 정말 놀랍게도 충북 단양에 건물도 없고 사택도 없는 교회에 갈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아내를 데리고 그 시골길을 오래 가서 강변에 있는 그 작은 교회를 봤는데요. 바닥 콘크리트만 쳐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는 마을회관을 불려서 예배하는 교회. 성도는 딱 7명. 우리 아내랑 저는 거기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제 거기를 가기로 했는데 현재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수련 목회자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가 그래도 교회 큰 사이즈가 있으니 교회에서 3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 교회 건물을 짓고 목회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가실 때 가시고 건물을 짓고 말고 어떻게 하는 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돈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몇 차례 더 전화를 해서 꼭 3천만 원 이상은 받아갖고 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그걸 강조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 교회 임지 이동에 돈이 필요하다면 저는 그 교회는 가지 않겠습니다. 깨끗이 포기했습니다.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때 이미 12월 초순을 넘겼습니다. 저는 감리교회에서 퇴회될 위기에 처해서 이제 30일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마음속에 나랑 당신이랑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우리한테 하나님이 무슨 담임 목사를 지를 줘? 잘못 들은 것 같아. 부목사 또 알아볼까? 여보? 부목사 알아볼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드는. 그럴 때마다 아내와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기로 또 다짐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다짐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계속 머릿속에 부목사 갈까? 그 부곡교회 이제라도 간다고 얘기할까? 110도 좋아요. 그럴까? 이런 생각이 계속 나니까 12월 16일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철원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소개를 누구한테 받았는데 꼭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이왕 오셔서 얘기할 수 있으면 사모님도 오시고 혹시 자제분이 있나요? 그때는 승현이만 있었거든. 예, 그 4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걔도 좀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대.
그래서 17일이 지나고 철원 이평교회에 가서 갔더니 성도들이 한 30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교회 건물도 보여주고 사택 건물도 보여주고 제가 인사를 드리고 다시 경기도 화성으로 오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우리 교회 안 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실망할 일을 너무 많이 겪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는데 약 30분이 지나서 길거리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전화통화가 목사님 다음 주에 이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2월 22일에 철원 이평 감리교회로 첫 번째 담임 목사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목회일을 생각하면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럴 거야, 아니 확신해서 이래 라고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기다렸을까? 그래서 제가 장난스러운 생각도 들었어요. 문을 못 열었나 보다. 힘이 없어서. 그래서 나가고 싶어도 못 나왔나 보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그 57일을 더 기다렸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 이름이 이삭이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나는 그거는 못해.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못해. 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아무도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거 별로 없죠. 이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인데요. 여러분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아들이 또 아들들을 낳고 아니면 이삭이 아들을 여럿 낳고 그 아들들이 또 여럿을 낳아서 엄청나게 큰 민족을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 근데 참 이상하게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그 시점에 아들 이삭은 장가도 가지 않았고 장가도 가지 않았으니 아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절대 죽으면 안 돼요. 그러나 혹시 내가 죽여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살려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아들을 낳을 수 있으니.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구나.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그게 과연 믿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일까? 우리 허정아 집사님이 이걸 믿어요. 하나님이 죽여도 살리고 죽이지도 않을 것 같아. 어쨌든 하나님 살리실 것 같아요. 누구로 할까? 둘째로 할게요. 영인이를 이제 바치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날 거예요. 에? 반드시 살 거야. 안 죽어. 알았죠? 못 믿어? 이건 믿어야지 설교가 돼요. 반드시 살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사님이 너무 잔인하니까 김상기 집사님으로 하자. 김상기 집사님이 칼을 들어서 칼을 반드시 살아요? 예? 왜 이렇게 안 믿지? 반드시 산다니까. 그래서 그 칼로 일단은 죽여야지. 반드시 살 거야? 할 수 있어요? 살 건데, 살긴 살 건데 그건 할 수는 있나요? 못해요. 다치게도 못해요. 우리 애를 내 손으로 다치게도 못해. 실수로 다치는 것도 죄책감에 시달릴 텐데 내가 내 힘으로 살긴 살 거지만 죽여도 살 거지만 상처를 낸다. 누가 어떤 부모가 할 수 있어요? 이거 못해요. 이게 믿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인간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믿음 갖고 안 되는 걸?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이 설명해 놨어요.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게 믿음 갖고만 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막연한 공포로 인한 억압 같은 게 아니고요. 사랑과 존경이 극대화된 감정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흔히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사랑과 존경이 극대화된 감정.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친밀한 두려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고 너무 가깝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려움. 이게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거예요.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정말 자기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경외심 앞에서는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노아는 이런 마음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창세기 6장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노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친밀한 두려움, 사랑과 존경이 극대화된 감정. 노아의 하루하루는 날마다 설레는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100여 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엄청난 목재 건물인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그냥 믿음과 노력, 어떤 의지,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친밀한 두려움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는 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믿음이 필요하긴 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나에게 가장 적합한 때야. 난 알 수 없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이걸 믿는 믿음이 필요하긴 해요. 그렇다고 해도 그 믿음이 있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확인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냥 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하죠. 잘했냐 못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결심하셨었잖아요. 나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겠다고 매일 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려워도 해내야 합니다. 매일 선택과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해놓고 나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복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해놓고 해보겠다고 어려워서 난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건 허울뿐인 신앙이니까요. 그러면 오늘 한번 어떻게 노아처럼,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좀 실천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거,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거, 저는 주님의 다스림만 받고 살고 싶어요. 이게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까 얘기했던 친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친밀함이 먼저가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먼저 오면 안 되고 친밀함이 먼저 있어야 되고 당연히 따라오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그 경외심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먼저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포지션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자, 우리의 포지션은 어떻게 되냐면 저분은 하나님이고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이걸 잘 표현한 말씀이 있죠. 토기장이 진흙, 주님 마음대로 해요. 이 포지션을 마음에 정해놓으세요. 또 저분은 왕이고 나는 그 나라 백성이에요. 요즘 같은 대통령 말고 절대군주, 저분은 왕이고 나는 그 나라 백성이에요. 이 포지션을 마음에 정해놓으시라고. 또 세 번째, 저분은 주인이고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에요. 종. 요즘 같은 직장, 회장, 직장인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한 옛날에 주인과 종, 내 목숨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주인과 종의 관계. 이 포지션을 늘 우리의 마음에 두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 것이다. 이 본문이 말하는 어린이의 특징은 하나인데요. 뭐냐 하면 순수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어린이의 특징은 엄마 절대 의존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교회 막내는 서율입니다. 이번 주에 100일이 됩니다. 벌써 100일이 됐어요. 우리한테는 벌써 엄마 아빠는 이제 100일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새합니다. 8월이 되면 돌이 되죠. 벌써 잘 때만 되면 엄마를 찾습니다. 그러나 엄마 껌딱지의 절정은 현입니다. 지난 1월에 첫 돌을 지냈는데요. 교회 1층은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경직됩니다. 누가 엄마에게서 아빠에게서 자기를 떼어갈까 봐 엄마를 아는 손은 더 꽉 움켜쥡니다. 엄마 아빠 아니면 절대 안 돼. 누가 떼어가면 엄청난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저한테 그래도 조잘 오더니 이제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희원 권사님이 보셨지만 심지어 제가 지난주에 초콜릿까지 줬는데 초콜릿을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이니까. 저는 괜찮아요. 아가가 아빠 엄마를 그렇게 의존하는 게 맞지요. 그래야 합니다. 이 마음이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건 이 마음이어야 해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2년에 몽골에 선교사로 가기 전에 정탐 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 또 정탐 여행을 가기 전에 이분이 미국 애리조나주의 호피 부족에게 단기 선교를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같이 30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정탐 여행을 먼저 갔어야 되는데 이게 일정이 잘 안 맞아서 아내를 먼저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아내는 사모님은 한국에 들어와서 30개월 된 동현이라는 아들을 처가에 맡기고 자기 친정에 맡기고 먼저 몽골로 혼자 들어갔어요. 선교사님이 일주일 후에 단기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가서 동현이를 만났을 때 동현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울면서 엄마가 나한테 빠이빠이하고 혼자 갔어. 이거를 계속 얘기하더래요. 아빠한테. 그러면서 너무 큰 충격이었는지 한시도 아빠한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어대더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데리고 이제 애를 안고 서점에 가서 호주의 여행 전문서인 롤링 플래닛 시리즈 중에 몽골 편을 찾아서 그 표지에 있는 몽골 사막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동현이한테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동현아, 너 여기 가고 싶니? 그랬더니 동현이가 아니, 싫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시 동현이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여기 있는데? 그랬더니 동현이가 그럼 갈래요. 나는 거기가 좋아요. 그러더래요. 거기가 어떤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거기가 좋아요. 이유는 엄마가 거기 있거든요. 하나님만 계시면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의존형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너무 힘들어요. 고난도 괜찮아요. 축복이니까. 이게 우리가 노아처럼 기다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라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면 막연한 두려움으로 주님을 간신히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은 주님을 원하는 사람. 주님 절대 의존형. 세상 그 어떤 것을 주어도 주님이 없으면 다 안 돼. 초콜릿 싫어. 그러나 세상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거기는 참 좋은 곳이라고 여길 수 있는 주님 절대 의존형 인간.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313일보다도 더 길었던 57일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눈으로 마른 땅이 말랐다는 걸 확인하고도 거기서 다시 57일을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해 봅시다.
축복 구할 때 나는 주의 얼굴만 구합니다. 모두 세상 찾을 때 나는 주의 얼굴만 찾습니다. 모두 축복 구할 때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모두 세상 찾을 때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모두 축복 구할 때 모두 축복 구할 때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모두 세상 찾을 때 나는 다만 주님만 원합니다. 모두 축복 구할 때 나는 모두 축복 구할 때 주의 얼굴만 구합니다. 주의 얼굴만 구합니다. 모두 세상 찾을 때 나는 모두 세상 찾을 때 주의 얼굴만 찾습니다. 주의 얼굴만 찾습니다.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다만 주의 얼굴만 구합니다. 모두 축복 구할 때 모두 축복 구할 때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모두 세상 찾을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두 축복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모두 세상 찾을 때 나는 다만 주님만 원합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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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원합니다. 다만 주의 얼굴만 구합니다.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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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주의 얼굴만 구합니다. 아직은 주님도 원하고 또 다른 것들도 원하는 삶이지만 주여 내가 더 성장하고 주를 바라보며 이렇게 주만 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다스림 안에서만 살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다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려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진심은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나는 주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만 원하는 사람, 주님만 계시면 다 괜찮은 사람. 힘들어도, 때로는 억울해도, 때로는 아파도 주님이 계시면 괜찮아.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하나님 전심 되게 하소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 진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마음이 전심이 되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통치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다스림 안에서만 살기 원합니다. 주여, 그러하오니 주님만 나를 다스리소서. 그리고 나는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나는 주의 얼굴만 구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다만 주의 얼굴만 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주를 구합니다. 주의 다스림 안에서만 살기 원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께 드리고 피조물로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 종으로서 살기 원합니다. 이 결심이 진심이오니 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11조 이진성 집사님, 김상기 허정화 집사님, 김상윤 진수민 집사님, 이원식 집사님, 조이원 권사님, 황윤상 이다은 집사님, 이준열 청년, 허동균 청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최순옥 사모님, 박은주 권사님, 허동균 청년, 따뜻한 메일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합니다. 김은석, 이현지 집사님, 이원식 집사님, 조이원 권사님. 월정헌금 김상윤, 진수민 집사님, 황윤상, 이다은 집사님, 이준열 청년, 이원식 집사님, 조이원 권사님. 선교헌금 김상기 집사님, 허정화 집사님, 이수연 어린이, 허동균 청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아침이 되게 하소서. 피곤하고 분주한 시간 중에도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아침이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이게 하소서. 직장의 업무, 집안일,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주님과 함께 감당해내는 일상이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저녁이 되게 하소서. 가족 간에 함께 사랑하고 회복할 수 있는 쉼의 시간, 주님이 지키신 하루로 인해 더욱 감격하는 저녁이 되게 하소서. 어떤 시간도 빠짐없이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우리는 주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멘. 예배와 헌금을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 선언하십니다. 비전 선언문. 온익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힌 참된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가 주 뜻 보게 하시네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